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인데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페이지로는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4가지, 3가지 정도의 이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그 어떤 권세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도니아가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처럼 위세를 떨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이 솔로몬의 즉위식을 기온섬에서 거행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흩어졌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있는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이제 답으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도니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를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이 낳은 아들이요, 다 합치면 거의 19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몇 명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세아를 보면 그 정도 되고요. 솔로몬은 그 중에서도 10번째 정도 됩니다.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추려서 생략해서 하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대단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드러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암논이라. 둘째는 아비가일에서 난 길라비요. 셋째는 압살롬이요. 넷째는 아도니아. 이때 이제 아도니아가 나오죠. 이 인물하고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논은 이제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길랍은 나오는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죽었던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권력 서열에서 밀려났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압살롬인데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대항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요압 장군에서 죽죠. 그러면 이제 왕위 서열에 보면은 누가 남습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남습니다. 이때 이제 아도니아가 누구냐?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열왕기 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이제 앞에 이제 왕의 서열이 다 없어진 다음에 차례가 아도니아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드디어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되거든요. 이 사이에서 역사적인 것도 함께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략이 뭐냐? 참 놀라운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4번째가 이제 아도니아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가 됐구나.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때 행동을 개시한 게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의논하며 그들이 그를 따라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데 이건 대단히 지능적이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포섭합니까? 당연히 군부를 포섭해야죠. 그 최선봉에 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권력은요.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을 포섭해야죠.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들입니다. 두 사람을 딱 모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든든하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를 따라서 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파워하고 보이지 않는 파워를 다 가져옵니다. 아도니아가.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움직이지만은 대언자 나단과 그 옛날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력이 쫙 나눠지죠. 예. 이게 이제 상을 베풀고 사람들을 모으고 드디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드디어 내가 어떤 이제 권한과 권력을 움켜잡았다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자, 아도니아의 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양과 소와 살진 가축을 잡고 왕의 아들들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으나 대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왼쪽에 이제 그림처럼 드디어 이제 파워가 모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잔치를 베풀죠. 양과 소와 가축들을 잡고 그다음에 19명 되니까 한 그 솔로몬 포함해서 19명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거기를 따랐겠어요. 자, 신하들 부르고 다 부르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모아놓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왕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속임수를 드디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닙니다. 거의 뭐 제가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실제적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제는 거의 죽을 무렵이 되면은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후방에서 드디어 이제 물 밑에서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권력이 아도니아한테로 넘어간 게 맞네. 예,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다윗왕이 이렇게 허락한 건가? 그러니까 저런 일을 벌이지.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를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암시를 이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백성들과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구나.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대언자 나단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예, 드디어 다윗왕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열왕기상 1장 30절에 드디어 이제 다윗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이날 반드시 그와 같이 하리라. 예. 이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한테 이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끔 이런 것을 이미 다 해놨죠.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왜 어찌 이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 수 있는 사실들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뭐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되겠지. 그런데 그 빈틈을 차고 들어오는 거죠. 아주 강교한 거죠. 이 아도니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드디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왕이. 그래, 솔로몬이 왕이 돼야 돼. 딱 하고 선포를 해주죠.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딱 해결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사건이 드러납니까? 드디어 솔로몬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에서 4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해 떠나가니라. 드디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주는 힌트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걸 가져옵니다. 누군가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냥 이 올리브에서 짠 게 아니에요. 과정들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올리브유를 가져오는데 가장 첫 번째 짠 기름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 성전에서는 첫 번째 짠 기름만 써요. 이걸 이제
성전에서 보관하는데 바로 그 기름을 어디로 갖고 오냐? 기름 뿔에다 채워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황소의 오른뿔, 그 뿔에다가 채워서 이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온 땅이 그들의 이제 소리로 인해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누가 줍니까? 제사장이 주죠. 사독이 줍니다. 사독이. 자, 이 부분을 약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어디서 줬느냐? 기온샘에서 줘요. 자,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왕이 크게 조명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형태로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기온샘과 실로암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고지가 대단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 우리처럼 한강이 흐르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막 콸콸 쏟아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대단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막 물이 아무데나 있잖아요. 뭐 목이 말라서 죽는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까? 근데 이 동네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샘이 솟아나는데 어디서 솟아나느냐? 기온샘에서만 솟아나요. 물이.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니까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가두는 저장고가 발달된 거죠. 또 우리처럼 물이 뭐 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확 쏟아졌다가 없어지는 강을 그걸 이제 와디라 그러죠. 이때 이제 흐르는 물을 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저장해서 쓰는 그런 도시죠. 예루살렘이. 자, 그런데 유일하게 솟아나는 이 기온샘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물이 유일한 생명수인데 아시리아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주전 700년 되죠. 히스기야 왕 때 완전 포위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물이 없으면은 금방 황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굴을 뚫죠. 바로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 줄기를 찾아서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물 굴을 뚫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약 533m 정도 되는데 높이가 실로암에서 기온샘까지 실로암에서 기온샘까지 한 2m밖에 안 된대요. 높이가. 그러니까 약 100m마다 한 30cm 정도 되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걸 뚫는 것도 대단한 기적적인 일이죠. 어쨌든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천천히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으로 들어가는데 성벽을 이제는 어디로 합니까? 기온샘을 메꾸고 밖으로 이제 성벽을 만들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기온샘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잖아요. 이거는 실로암은 헬라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실로아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도 이 이름과 이 형태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죠. 유일한 생명의 근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물이 흘러서 실로암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 물을 쓸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유일한 생명수가 모이는 물이 실로암이죠. 여기서 이제 고침을 받은 거죠. 이거는 이 사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바로 솔로몬 왕 때 그 이전 시대 때는 이 실로암 물에서 길러서 이제 성전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물을 썼던 거죠. 이제. 그럼 왜 여기다가 가서 그 뭐죠? 기름 부음을 받으라 했겠느냐? 물론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곳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상징성이죠. 기온이라는 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 그 뭐죠?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면은 4개의 강이 나옵니다. 첫째 비손강, 그 다음에 기온이 나와요. 그 다음에 히데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히데겔이 바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히데겔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 세 단어 나오는데 비손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창세기, 상세기도 생각을 하겠죠. 바로 여기서 이제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다 연결돼요. 솔로몬, 샬롬, 평화. 이 기온이라는 이름이 분출하다, 터져나오다, 뭔가 시작되다. 이 또 기온샘에 또 뭡니까? 별명도 있어요. 처녀의 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바로 그 평화의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의 그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솔로몬 왕이 왜 조명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왕한테다 모든 걸 다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타락하고 다시 돌이키긴 했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치지만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 일어나 각각 자기 길로 가니라. 드디어 잔치를 베풀고 와, 드디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솔로몬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저 뒤에서 지금 전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무서워서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남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드디어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이 이제 생명의 이유를 받겠죠. 드디어 열왕기상 2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는 뭐 그런 대로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딱 달라붙습니까? 아도니아한테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쫓아내버립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냥 쫓아버립니다. 이렇게 쫓아낸 것이 뭡니까? 이 라인이 누구 라인이에요? 아론의 아들은 네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엘리의 그 라인이 바로 이다말의 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성막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라인이 끊어지죠. 그때가 바로 어디입니까?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말 라인에서 드디어 엘리야살로 넘어오죠. 바로 그 후손이 사독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독 제사장은요, 천연왕국에도 약속이 돼 있어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천연왕국에도 제사장직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이게 성취되고요. 나중에 이제 누가 위험해집니까? 요압이 위험해지죠. 요압도 나중에 처형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 분명히 약속받지 않는 왕을 섬겼던 그 대가를 이 두 사람이 지불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약간 이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해 보면은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그 어떤 권세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도니아가 왕위를 불려받는 사람처럼 위세를 떨친 이유는 무엇인가? 강교함이죠. 약속받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이렇게 하겠죠.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행세를 하겠죠. 자, 이게 바로 다가올 속임수의 왕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우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자,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지금은 솔로몬 성전터예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터인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위에는 오마르 사원이 있고요. 밑에는 알 락사 사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사원이 너무나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죠. 예, 하나는 오마르 사원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옛날 지성소, 성소 부근인 것 같아요. 밑에 알락사 사원은요, 그 옛날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남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입구에 입구, 그 옛날 성전 입구거든요. 거기다가 딱 알락사 사원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지으려고 하겠죠. 지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 두 사원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나타나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모르겠어요. 두 개를 부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뭐 저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와갖고 두 개를 뭐 폭파시키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성전을 짓겠죠. 지어야지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겠죠. 예, 가짜 왕이 등장하려면 이렇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 통치자 왕의 가짜 왕 행세를 하겠죠. 이때 이제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오셔갖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제거합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자, 여기는 보면은 군대들이 뒤따라요. 근데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아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따른대요. 뭐 그냥 상상으로 우리가 할 뿐이지 어떤 장면인지 우리는 자세히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따른대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검으로 심지어 계시록에는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진짜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전부 다 제거를 하죠. 뭡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며 이건 뭐 엄청난 피가 쏟아진다는 의미죠.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 질문에 이제 비슷한 거죠. 아도니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흩어졌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있는가? 세상 권력은 심플해요. 강한 자가 잡아요. 강한 자가 잡게 되면 뭡니까? 뭐 영적인 거 아니면 물리적인 거 모든 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자, 이 파워를 모았을 때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죠. 가짜니까. 진짜 왕이 오실 때 이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권력을 다 잃게 되죠.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똑같아요. 장면이. 저번에도 한번 했을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이거는 약간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일어날 일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어떻습니까? 어딘가 뭐 요새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안전한 피난처를 아마 짓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숨어요. 숨을 곳을 지금 맞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뭐니까 좀 주목받고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은
지하 요새를 만드는 그 뭐라 그러죠? 지하 벙커.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래요. 거기다가 뭐 식량들, 뭐 물들, 뭐 한 수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의 똑같은 환경처럼 만드는 이 사업이 발달됐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세상이 좀 뭐 7년 대환란 때 아마 숨을 곳이 이런 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안전하게 뭐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숨으면서 우리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덮어버리라는 거죠.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덮어버려. 이 말이 꼭 뭐 그냥 우리를 죽여달라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어쨌든 보이지 않게 좀 해달라. 왜냐?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떤 이 배우가 이런 걸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 그 무서움, 이게 막 그 눈에 선하긴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놀라운 성경이에요. 왜냐? 너무나 놀라운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펼쳤을 때 연결되지 않는 성경이 없다 그래요. 마치 실타래처럼 다 연결돼요. 신약은 구약에서 뭔가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갖고 온 데서 또 갖고 와요.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실타래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의 성경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앞으로 태어날 일들을 비록 구약에 있지만은 신학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단순히 그냥 솔로몬 왕이 왕이 됐네 이게 아니고 이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며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역사적인 사건과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왕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왜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살펴보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다윗 왕의 유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와 어떤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